김태훈 반주자님이 전도왕이에요. 우리 아들 로운이도 데리고 왔었는데 예나 유나 우리 조카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 김태훈 반주자님한테도 한번 박수 한번 칠까요?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만남 갖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9절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 그럼 화평케 하는 자가 무엇인가? 그 원어를 살펴보니까요. 한번 PPT 띄워주시면 화평케 하는 자, 헬라어 두 단어가 합쳐져 있는 단어인데 첫 번째 헬라어는 에이에노이고 두 번째 헬라어는 포이오스라는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화평케 하는 자, 에이에노 포이오스라는 단어가 생기게 되었어요. 그럼 에이에노는 무엇이고 포이오스는 무엇이냐? 에이에노는 평화, 화평, 안전, 안식, 다시 하나가 됨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에이에노고 포이오스는 만들다, 행하다, 완수하다 이런 단어가 포이오스예요. 이 두 가지 단어를 합쳐져서 화평케 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을 합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뜻이 되냐면 하나가 되게 하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가 되게 하는 자. 화평을 행하는 자. 평화와 안전을 지켜내는 자. 안식의 거처를 마련하는 자. 네, 그런 뜻이 돼요. 그래서 이 화평케 하는 자라는 단어는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자기를 희생하고 포기하고 또 그런 열매를 맺도록 씨를 뿌리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자가 화평케 하는 자. 그리고 화평과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내 몸뚱아리를 그 위험 앞에서 막아내면서 내 몸으로 이 위험을 막아내면서 내 뒤에 있는 내 가족들, 내 공동체원들, 내 교회 식구들을 안전하게 지켜내는 자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로는 peacemaker,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 평화를 만들어내는 자, 안전을 만들어내는 자, 안식을 만들어내는 자, 다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희생과 각오도 서슴지 않는 자, 이제 그런 의미가 화평하게 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화평한 사람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온유해 보이기도 하고, 화평하게 하는 사람 그러면은 굉장히 좀 연약해 보이기도 하고 여리여리하게 그런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이 이미지에는 여리여리한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강함이 있다는 거예요. 강함이. 어떤 강함이냐? 내 공동체원, 내 교회 성도, 내 사람들을, 내 가족들을, 내 이 나라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몸을 불살라서라도 그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서 내가 최전방에 서서 그 모든 위험에 그 무릅쓰고 이 위험들을 불사르고 종식시키기 위해서 내 한 몸을 불태워버리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그 뜻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화평을 만들기 위해서,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적극성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수동적으로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적극적으로 일들을 위해서 정말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자들이 화평하게 하는 자. 그렇게 할 때 그들에게 별명이 생기는데 어떤 별명이 생기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런 별명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네,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그렇게 피스메이커로 이 세상의 화평을, 평화를, 또 안전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정말 자기도 희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살라,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너희들이 화평하게 살아라, 화평을 만드는 자들로 살아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힘써 지켜라. 너희들의 그 공동체원들, 교회 성도들의 안전과 안위와 평화를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할 정도로 그렇게 공동체를 사랑하는 자들로, 화평의 자들로 살아가라. 그도 그럴 것이, 이사야서 9장 6절 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평강의 왕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에요. 이 세상의 평화의 왕이에요. 평화의 왕, 평강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9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평강이 점점 더해져 가고 굳건하게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열심히 이 평강이 확산되어지는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평화를 위해 오셨고, 이 땅에 평화를, 평강을, 안전을, 또 그 하나됨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필연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평화를 지켜내고, 또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 또 서로 안전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의 희생도 서슴지 않고 이 평화를 이루어내는 그런 이 사역에 동참하고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4장 3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언제 얘기냐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제자들은 그 다 버리고 우리 고향으로 가자,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갈릴리로 가자, 배나 타러 가자, 이제 그러고 내려가고 있는 찰나에 그 다 실망하고 실족하고 낙심하여서,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낙심하면서 우리 그냥 고향으로 가자, 그냥 업으로 돌아가자,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 이러면서 실망해서 그 고향으로 내려가는 그 길에 주님이 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어떤 주님이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만나 주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라서 3년 반 동안이나 훈련을 받았고, 또 전도하면서 귀신도 내어 쫓으면서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누려봤던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면서 그들은 실망하고 낙심하고 또는 외면하고 도망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그렇게 자기의 갈 길로 다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때 낙심했던 그들, 예수님을 오히려 저주했던 그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요, 자기를 저주한 사람들 앞에 가서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신을 저주하고 자신을 팔아넘긴 그 제자들 앞에서도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제자들은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제자들은 허탈한 마음이 가득했어요. 제자들은 공허한 마음을 추스를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아프고 낙심되고 상한 마음들을
주님께서 한마디 말씀으로 위로하시는데 무엇이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위기는요, 재정의 위기도 아니고 실직의 위기도 아니고 질병의 위기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위기는 무엇이냐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사라진 것이, 이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위기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화만 있어도 질병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오고 질병과 재정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찾아오시기만 한다면 그 모든 위기와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 평화를 누리면서 그 평강의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겨나가면서 끝내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진정한 위기는 재정의 문제도 아니고 자녀도 문제 아니고 실직의 문제도 아니고 건강의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문제는 내 마음 안에 주님의 평강이 더 이상 누려지지 않고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외롭고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쓸쓸하고 마음이 공허한 그것이 진정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문제를 꿰뚫어 보시고 제자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제자들의 상한 마음이 어떤 것인지, 그들이 왜 낙심해 있는지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선언하신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죄로 인해서 내적인 갈등이 찾아옵니다. 죄로 인한 내적인 갈등은 나 혼자만의 갈등이 아니라 죄로 인한 갈등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막혀져 버린 담, 하나님과의 끊어져 버린 관계, 이것에서 오는 마음의 불안과 실망과 낙담, 아픔과 괴로움과 슬픔이 찾아오는 것이거든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화가 누려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로 인한 내적인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또 이웃과의 관계의 문제 때문에 인생이 힘들고 괴롭고 아프고 낙심됩니다. 오늘날 특별히 많은 사람들 중에 정신적인 질환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 많은 곳에 가면은 막 대인 기피증, 공포증, 이런 공황장애 이런 것들이 오면서 사람들을 만나기 두려워하고 꺼려하고 아파하는 그런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마음 안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죄 때문일 수도 있고 또 나 개인의 잘못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잘 못 맺는 그런 성격일 수도 있고, 또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인간과의 관계도 깨어져 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영혼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이웃과의 관계의 어려움 등등 우리의 내면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우리의 영혼을 메마르게 하고 갉아먹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언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그 평강과 평화를 주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주님 안에 있는 평화가 충만하게 누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가 있는데, 어떤 문제냐면 이 평화, 이 화평은 저절로 누려지는 게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저절로 누려지면 좋겠는데 저절로 평화가 누려지지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외로움이 찾아오고, 가만히 있으면 슬픔이 찾아오고, 가만히 있으면 갈등이 찾아오고, 가만히 있으면 문제가 생기기 마련인 것이죠. 이 문제는 평화의 회복이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주어질 수 있느냐? 이 평화의 회복은요, 누군가가 희생해야 돼요.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누군가가 대신 싸워 주어야 돼요. 누군가가 대신, 아까 전에 앞에서 말씀드렸죠,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그 위협에 무릅쓰고 앞서 나가서 최전방에서 싸워야 된다고. 그게 화평케 하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해 막혀져 버렸던 담과 관계, 그래서 화평이 누려지지 못하고 불안하고 괴롭고 아파하고 낙심하고 좌절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화목제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우리의 화목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화평을 던져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깨어진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셨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화목하게 되고,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화평케 되고,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고,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모든 마음의 문제, 갈등의 문제, 관계의 문제가 해결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군가는 죽어야 돼요. 누군가는 십자가를 져야 돼요. 누군가는 자기를 포기하고, 누군가는 자기를 헌신하고, 누군가는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죠. 이 십자가의 죽음과 순교자의 삶을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실패의 한 중앙에, 낙심의 한 중앙에 서 있었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더 이상 실망하지 않고 다시 소망을 얻어서 주님의 평화와 주님의 평강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복된 자들아,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평화를, 주님의 평강을 이 시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면서 하나님과의 막혀져 버린 죄의 문제로 인해 막혀져 버린 그 관계와 화평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화목제물 되심으로 우리의 이 평화의 문제를 해결하셨으니 이제는 그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시는, 또 풍성히 더욱더 굳건하게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예수님만 그렇게 사셨냐? 예수님만 그렇게 사셔서 우리가 그냥 평화만 누려야 되느냐?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스메이커로, 화평케 하는 자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화평케 하는 자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자녀들로 칭찬받고 명성을 얻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도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화평을 위해 힘써야 될까요? 주님의 열심을 본받아야 됩니다. 주님의 열심을 본받으면 돼요.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듯이 우리도 그 열심을 본받아서 나의 안위와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족을 위해, 우리 공동체 교회를 위해, 이 지역사회와 대한민국을 위해, 세계 열방의 평화와 화평을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이웃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중간에 서서 중보자로, 중매자로, 또 하나님의 기도하는 용사들로, 또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들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먼저 화해하기 싫었던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용기, 손을 내미는 용기, 그들을 먼저 용서하고 그들의 용서를 구하는 이 용기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도 먼저 다가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 자존심이 상한다 할지라도, 내가 상대방이 나를 깜보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화평과 평화를 적극적으로 이뤄나간다면, 내 자존심 버리고, 내 생명도 버리고, 내 욕심도 다 버리고, 내 직위도 다 버리고 먼저 다가가서 화해의 손을 내민다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평화의 사도들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평화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셔서 먼저 자존심 포기하고 내가 주장할 권리들도 내려놓고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본받아서 희생하고 포기하며 피스메이커로, 평화의 사도들로, 화해의 사람들로, 화평케 하는 자들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둘도 없는 하나밖에 없는 주님의 아들이구나, 주님의 딸이구나 인정하며 우리를 통해 주님을 알아가고 예수님 십자가를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기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원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핵심 키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는데 오늘날 예수님처럼 그렇게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의 모습을 통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증거자들로, 예수님의 증인들로, 평화의 사도들로 그렇게 가정에서, 그리고 공동체 교회 안에서, 그리고 마을과 지역 사회 안에서, 이 대한민국과 세계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술, 새 마음, 새 영혼, 새 부대에 쏟아주시는 새 평강과 새 은혜를 넘치도록 기름 붓듯 부음받는 우리 성도님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평화의 사도로 살아갑시다. 평화의 사도로 살아갑시다. 다시 한번 반대편에 있는 분들에게 평화의 사도로 살아갑시다. 평화의 사도로 살아갑시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님처럼 살아갑시다. 예수님처럼 살아갑시다. 반대쪽에 예수님처럼 살아갑시다. 예수님처럼 살아갑시다. 아멘. 그렇게 주님께 칭찬과 명성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78장 찬송하신 후에 말씀을 붙들고 평화의 사도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날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앞에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주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막힌 담,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벽,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허무셔서 화목 제물로 또 화평의 제사로 이 땅에 오셔서 화평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모든 걱정과 근심과 질병과 아픔과 걱정과 슬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주님의 평화로, 주님의 화평으로 채워주시며 다시 용기를 내어 힘을 내어 일어나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아들, 딸들로, 주님의 백성으로 칭찬과 명성을 얻으며 주님의 증거자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길 원하셔서 평화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화평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찾아와서 선언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평화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사오니 이제 평화의 자녀들로, 화평의 자녀들로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자존심도 내려놓고 자기의 모든 생각과 판단과 직분까지도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 이 공동체의 안전을 누리기 위하여, 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며 걸어갈 수 있는 평화의 사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사람이, 한 영혼이 평화의 사도로 살아가기로 결정했을 때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하나되고 평화를 누리고 화평을 누리는 귀한 공동체, 귀한 국가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아 주옵소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주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꼭 닮은 주님의 제자들로,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처럼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이 땅에 평강을 흘려보내기 원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화목제물로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화평의 제사로, 화목의 제사로, 제사장으로, 또 하나님 또 제물로 그렇게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생각, 판단, 자존심, 직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평화를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피스메이커의 사역을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여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자기를 포기하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명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